저희들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 말씀 가지고 참된 감사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와서 세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가?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 땅에 두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셨는가? 라는 그 질문에 저희들은 바로 참된 안식과 평안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지은 이 6일 동안의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완전수가 7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7일째에 정하신 안식일이 지켜짐으로 바로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성전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갖고 있는 참된 안식을 위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실은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면서 돈 벌고 또 가진 것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그 백성된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축복대로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의무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정결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 70년의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에서 홀로 그 안식일, 그들이 어겼던 그 주님의 법을 다시 땅을 안식하는 법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 땅을 정화하는 작업을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와서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참된 안식은 분명히 축복이고 또 특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쯤에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또다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있으면 그래서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의 지식과 나의 그 지혜에 국한된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더라도 사람에겐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어지고 이미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자꾸 나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누지 않고 점점 더 강팍해져 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여러분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의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안식일을 앞뒀을 때만 이틀치를 거둘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먹을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죠? 거기서는 너희들이 주님을 단 하루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비단 하루 먹을 식량만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들의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또 크게 지어야 할 만큼 그 양식으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수확량이 기존의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그 수확량의 10배를 웃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수확량이지 않습니까? 헌데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8장 18절에 신명기서를 계속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기서 기억하라는 건 평생 동안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또 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생할 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10가지의 재앙이 기적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나왔고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았을 때 말도 안 되게 또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뒤쫓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만들어서 그들은 감사의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바로 광야에서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어려움을 만나자마자 이들의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내 뜻대로 계획한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보통 자기를 불평하고 자기를 원망하십니까? 오늘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려울 때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면서 그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습성, 그것을 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이고 또 환경 탓입니다.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요, 준비하고 오랫동안 공부했던 시험을 봤는데 혹시 그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자기 탓하는 사람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출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떨어지고 감독관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을 못 보고 등등등, 그 모든 삶의 모든 문제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곳에 자기 탓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제가 또 어떤 사람들을 못 봤냐 하면 시험에 붙은 사람들, 잘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자랑 안 하고 남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붙었다고 남 탓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의 이런 죄된 습성이 오늘 이스라엘이 힘들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잘 풀릴 때는 자기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분을 잊어버린 것에 이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와의 도우심을 잃어버리면 바로 우리가 그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만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성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저희는 일부를 봤지만 이 빌립보서는 보통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기쁨과 그런 어떤 만족이 이 전체 내용에서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빌립보서를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갇혀서 구금되어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편지에서 어떠한 감정이 우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는 만족하고 있다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면 그 가난을 이겨낼 수 있고 부유할 땐 부유함을 누릴 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떠한 형편에도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그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남 탓을 하거나 어떤 환경 탓을 하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에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득 담겨있는 그 연약함이 이 안에 도무지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모든 감사와 만족의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임기응변이 너무 뛰어나서 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엄청난 환경 적응력을 갖고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잘 지내고 이렇게 만족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나를 도우셨고 이끌어 주심으로 현재 시제라고 그랬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감사할 때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탓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여기서 감사와 만족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갖는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얼만큼을 가졌는가, 내가 얼만큼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나의 감사와 나의 만족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 2장 43절과 55절과 58절의 말씀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43절을 지나서 55절 그리고 5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양은 저희들이 에스라서 2장을 볼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량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1차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가 속아 넘어가 가지고 언약을 맺어 살려준 기브온 거민들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이 어떤 임무를 맡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9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계속해서 불로 제물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나무를 패서 거기다 장작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계속해서 패고 그 불을 지피는 일을, 그 임무를 이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가서 이 제사를 다시 새롭게 드릴 때마다 그 손과 발을 계속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또 계속 새롭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계속해서 길어오는 이 일들을 이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브온 거민들은 성전을 섬기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좋게 써줘서 그렇지 실제로는 노예예요.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을 보면 열왕기상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그곳에 있는 거민들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까지 남았느냐 하면 이 솔로몬 왕의 시대까지 그 땅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들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그의 궁이죠. 왕궁을 건축할 때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들을 그곳에서 일하는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름 아닌 이 노예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왔습니다. 성전을 지으러 간다 그러는데 그 성전의 노예들이 따라온 거예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로 왔을 때 본래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신분이 뭡니까? 이들이 그 사회 안에서 가졌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그 바벨론 포로기 70년, 바벨론 유수 70년이라는 시간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노예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바벨론에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네코가 석자인데 거기서 무슨 노예가 어디 있어요? 능력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다 포로였기 때문에 주인이고 노예고 이런 거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지금 1차 포로 귀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 안 왔어요. 그들도 다 안 온 상황에서 지금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에 이들의 이름을 당당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막상 레위 사람들은 139명이 왔습니다. 헌데 이들 아까 저희 읽은 본문에 어떻습니까? 58절 다시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들 지금 레위 사람들의 3배수로 돌아왔습니다. 노예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귀한 명령을 내렸죠. 그러나 사실 고레스 왕은 그 정책을 펼칠 때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명령도 강제성을 띈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너희들 나라에서 살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지금 본토 예루살렘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 바벨론에서 이들이 70년을 사는 동안 여러분 한 땅에서 70년을 삽니다. 그러면 보통 이민 가서 70년이면 못 돌아옵니다. 쉽지 않아요. 거기서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이제 살만해졌고 자녀들도 자리를 잡았겠죠. 게다가 1차 귀환자들이 바벨론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귀환해서 걸어온 여정의 길이가 1400km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걸으면 45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들은 아이들도 데려왔고 짐승들도 데려왔고 어떤 물건들도 다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한 달 보름 이상 최소 그 정도 걸리는 이 여정을 이들은 걸어온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돼서 오는 중에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공격이라도 받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어떤 보장도 없는 이 힘겨운 여정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 어떤 보장도 없고 그 폐허로 남은 땅이고 이제 70년 동안 버려져서 가면 처음부터 다 다시 세워야 되는, 내 집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예루살렘 땅으로 이들이 지금 1차 포로기한 가장 먼저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들에게는 내가 거기에 다시 가서 노예로 살던 문지기로 살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의 곁에 붙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들은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다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누가 전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전해도 이스라엘은 그 말씀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서 노예로 섬겼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명령이 있었고, 고레스 왕이 그 명령에 따라 성취가 이루어지자 무조건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 하나를 갖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들 여기로 돌아올 이유가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들이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신분이 회복된다는 어떤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그것을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부여해 준 그 혜택들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성전 종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일한 법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들을 이스라엘의 동등한 백성들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위한 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들을 완전히 평등한 이스라엘 족속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동등하게 대우해 준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또 하나의 특권을 줬습니다. 뭐냐면 느헤미야는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줬어요. 근데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에게도 느헤미야는 동일하게 세금을 면제시켜 줬습니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안에서 이들이 어땠습니까?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었고,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출신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지금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한 그 백성들의 명단에 그들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 베드로가 언제 전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며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개척해서 세운 그 이방 교회의 그 신자들을 이 예루살렘의 히브리 신자들과 동일한 사람들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문제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지금 베드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실 때 외모나 조건으로 우리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실한 삶만을 보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시는가? 그것을 왜 내가 갖고 있는 외모, 외형적인 조건들, 삶의 환경들을 갖고 그것을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 그 외적인 환경들을 보면 우리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성전 노예로 살았던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안 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페르시아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그 자유와 나의 부함,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내가 다 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고자, 나는 그 성전의 노예가 되고 싶어서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밟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만족은 그들이 누렸던,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세상의 자유와 부유함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신 하나님이 이들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주 동안 어떤 감사를 드리며 오늘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물었어요. 과연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정말 나는 어디에 내 삶의 그 만족과 감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몇 번이고 회개하고 이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만족은 우리들의 외모, 내가 가진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이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주님이심을 저희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이 성전의 노예이든 문지기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곁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유가 뺏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